네, 사무엘하 1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은 다윗이 징계를 받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이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와서 간음을 하고, 그리고 우리아까지 저 전방에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아주 끔찍한 범죄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건지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다윗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당시 이스라엘 교회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윗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찾아가셔서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그 징계를 받은 다윗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징계하시는 내용을 살피면서 생각할 점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앞에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범죄 깊은 늪에 빠진 다윗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범죄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징계하기 전에 비유로 다윗을 지적하는데요.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나단이 다윗에게 비유로 어느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하면서 비유로 다윗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2절에서 4절에 요약하면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 많은 양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가난한 자의 집의 양을, 그것도 자기 딸처럼 키우는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대접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많은 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아서 간음한 일이 얼마나 사악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듣던 다윗은 크게 노하죠. 5절에 보십시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어야 한다 하고 6절에 보면 죽기 전에 4배나 양을 갚아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자신에 대하여는 너그러이 생각하고 자신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분노하면서 그런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고 죽기 전에 4배나 양을 갚아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다윗 자신이 범죄가 얼마나 큰지,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이고, 그리고 사형을 받기 전에 4배나 갚아주어야 할 범죄의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비춰보면 다윗은 마땅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4배나 갚아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렇게 노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던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고 직언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하는 내용이 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줄 것을 다 해줬다고 하고 지금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해줄 것이다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노니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다윗의 범죄
사실을 아주 낱낱이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이야기하죠. 여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관되이 가르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자라고 가르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데서 불러내어 시내산 아래로 다 불러 모으셔서 계명의 말씀을 하시죠. 십계명부터 쭉 율법을 내리시는데요. 여기 내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합니다. 살인이죠. 육계명을 어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사명을 내리시면서 계명을 내리셨는데 그 계명의 육계명이 다윗이 걸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철을 빼앗아 하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도둑질하는 거죠. 8계명을 어긴 자입니다. 그리고 간음을 했으니까 7계명을 어겼죠. 6계명, 7계명, 8계명을 심하게 어긴 사람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찾은 것은 자비하심입니다.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책망을 하고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죄를 지적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받을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받을 징계는 10절부터 나오는데요. 무슨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데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죠.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첫째 징계는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여기 영영이란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아니고 원어를 지역하면 장기간이라는 말입니다. 단기간 동안 머물지 않고 다윗 집에 칼이 장기간 머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징계가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태자인데 살해를 당했죠. 그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달은 아들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왕위를 얻으려고 요압과 아비아달 대제사장과 함께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이 되어서 나중에 솔로몬에게 죽게 됩니다. 이런 징계가 바로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한 죄의 결과로 받은 징계입니다. 그 징계 중에 이렇게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이런 징계도 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징계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기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리라 하죠. 재화는 재앙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저 집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다 알 수 있을 만큼 다윗 집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내용은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아내들이 이렇게 남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앞에서 백주에는 대낮이라는 거거든요. 대낮에 동침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명예가 훼손이 되고 치욕거리입니까? 여기 12절에 보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할 때는 은밀히 했고 다 은폐하고 덮으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명예의 훼손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명예훼손이나 또 치욕을 당하는 이것도 징계의 한 형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고대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정치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히도벨의 간언을 받아들여서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하는 범죄의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은밀히 한 범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은 것을 가르칩니다. 칼이 다윗 집에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 그리고 다윗 가정에 다윗에게 명예훼손이 될 뿐만 아니라 치욕거리를 당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징계로 내립니다. 이 징계를 받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다 생각하고 죽게 생겨서 회개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건 절실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죽으라면 죽겠다는 심정입니다. 그때 나단이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큰 위로를 줍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다윗이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다윗이 낳은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사죄해 주시고 긍휼로 자비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도록 이렇게 아이가 죽을 것이다 하고 예고하십니다. 이 예고를 하시면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합니다. 다윗이 한 이 범죄 행위가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그 시대에 경영해 가시는데 그때 원수들이 회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한 범죄 행위가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나라의 회방거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명예가 훼손이 되는 거죠.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면 다윗이 죄 지은 이후 10개월, 최소한 10개월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다윗은 큰 죄를 짓고 죄를 은폐하고 깜짝같이 숨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예가 훼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시는 일에 회방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마귀가 회방거리 하나를 만든 것이니까, 회방거리 하나를 제공한 셈이니까 우리의 작은 범죄도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경영하심에,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회방거리를 만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이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권세들인데, 마귀의 세력들인데 다윗의 범죄가 이렇게 회방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개인이 지은 범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은폐하면 그냥 숨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폐하고 감쪽같이 덮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나라에는 회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에도 명예가 훼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는 단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죠. 교회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도 치명타를 입힙니다. 징계를 받은 다윗은 그 점을 아주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생각할 것이 다윗이 잘못을 했는데 왜 아이가 죽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부모가 잘못했으면 부모가 징계를 받아야 하지 왜 아이에게 대불림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징계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3절은 밧세바의 첫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7일 후에 죽게 됩니다. 7일 후에 죽게 되기까지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실히 간구합니다. 7일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혹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아이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죄의 심각성을 절실히 깨닫고 시름시름 앓는 아이를 보면서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거기 제가 잠깐 읽어보면요. 3절에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그 범죄하고 징계를 받으면서 자기 죄의 그 죄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고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징계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배우도록 하신 거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절실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던 다윗은 아이가 죽자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후에 금식을 그치고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아이의 목숨이 끝나버렸으니까 이거는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일어선 것입니다. 슬픔과 감정을 억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식사를 하고 멀쩡하게 있으니까 신하들이 아예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를 가진 신하들에게 다윗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히 여겨달라,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자기의 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줄지 누가 알랴,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생명을 데려가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처사이니까 거기에 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자기 힘으로 이제 죽은 아이를 회생시킬 수 없기에 금식을 멈춘다 합니다. 생명은 사람에게 있지 않죠?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이가 죽음에 이르자 죽기 전에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고 했었는데 아이가 죽자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뜻으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인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2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는 암몬 땅 랍바를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 암몬과 전쟁할 때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장이 마칩니다. 오늘 이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크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징계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징계하지 않으시면 그냥 범죄를 두고 보신다는 거죠. 징계하지 않으시면 죄를 그냥 그대로 둔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범죄하면 징계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형벌에 처하지만 신자는 참 신자에게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다윗도 그 큰 왕이지만 은폐를 하고 숨겨버렸으니까, 그리고 왕직에서 그 권위를 휘두르고 있으니까 범죄했는지 누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명예훼손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명예훼손을 당함을 생각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또 둘째, 징계하시는 까닭은 당사자를 건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범죄하도록 두시면,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두시면 영원한 형벌로 내리달리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범죄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동안 계속 그대로 놔두시고 계시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죠. 자, 그러면 앞에 공의가 있고 또 징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한다면 징계는 두 가지 다 있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함 받은 우리도 이런 죄에 연루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은 항상 이 세상을 좋아하는 심정이 있고, 그리고 마귀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 본성이죠. 항상 마귀와 동맹을 맺고 범죄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하는 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고 쭉 내버려 두시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계속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죠. 헤어날 수 없죠. 스스로 누가 헤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의 죄질로 보아서는 도무지 사함받을 수 없는, 아주 죄질로 보면 나쁜 그런 추한 죄인이다 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신다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12장 31에서 37절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는 사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함을 얻을 수 없는 죄는 없는데, 회개하면 다 용서함을 받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함을 얻을 수 없는 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그마한 죄에도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되지 하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고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분이 경영하시는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말하고 대적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으니 괜찮다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했다가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해방하는 죄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두 번 다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자는 그런 범죄의 늪에 깊이 빠져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찾아오셔서 징계를 하십니다. 다윗도 그대로 뒀더라면 계속하여 멸망의 깊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죠. 오늘 교회에 합당한 권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끌어내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셔서 교회에 수족을 씌워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달게 받지 아니한다면 희망이 없죠. 멸망으로 내리달리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 권징은 범죄한 것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시지 죄의 대가는 치르신다는 뜻입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회개할지라도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징계도 없고 괜찮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응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끝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범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신약의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했을 때 병든 자도 생기고 죽은 자도 적지 않았다고 했죠. 그게 징계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잘못한 데 대한 그 대가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갖지 않으려는 것이 좋죠. 또 하나 주님의 징계는 지은 죄질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사악한가, 그 죄질이 어느 정도로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십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뭐 간단히 한두 개 받고 만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징계 속에 있었습니다. 장기간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었을 때 다윗은 내가 지은 죄질이 얼마나 고약한 것인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어긴 죄에 대하여는 크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죄질이 어느 정도인지 두고두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징계는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받는 백성과 그리고 그 백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백성 공동체, 교회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연결되어 있는 당시 이스라엘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다윗도 징계하고 그 징계를 장기간 끌고 나가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옛날 다윗이 범죄한 사실과 그 때문에 맞은 하나님의 징계의 사실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취할 태도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주님 앞에 선 저희는 항상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요 분자로 존재하고 살게 하셨기에 저희 연약함으로 큰 범죄에 빠질 때 자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악이 하나님의 명령 훼손이요 그분의 교회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을 오늘 교훈하시옵나이다. 저희가 신령한 교회에 속한 자들로 늘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다윗을 직접 선지자로 찾아오셔서 징계 내림으로 보여주시고 그 징계는 다윗에게 큰 아픔이요 괴로움이나 그보다 더한 영원한 멸망으로 달리는 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인 것을 저희가 배우게 하시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배우도록 하심으로 저희 하나님이여 영원한 우리 주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케 하오니 주님, 저희가 언제나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죄의 싹은 사망임을 알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의 교회에 붙어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